날마다 주님 약속 새기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전도 속에 있음에 최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공부를 참 잘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대학교에서 4년 장학금 탔어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죠. 자격증도 웬만한 거 다 땄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 저 왜 취업이 안 됩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그러노?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알바를 하는데 이제 창고에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 아침에 일찍 오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사모늘을 하는 겁니다. 기도 수첩을 펴고 오늘의 말씀 계속 붙잡는데 이 계속 하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리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내가 너무 쫓겨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맡은 중고등부 또 내가 처한 교회에서 이런 섬기는 일들이 내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구나. 내 앞길은 너무나 빨리 치고 나가고 싶고 지금 내 친구들 보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은 자꾸 딜레이 시키고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제 창고에서 알바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예배가 그냥 내가 어떤 취업 잘 되고 복 받는 수단이었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데 교회 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맡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찾아가서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떡볶이 사주면서 말씀 포럼해주고 힘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취업한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오늘 회사에서 이제 그 대표이사가 지금 대리직이 있는데 자네 일하는 거 보니까 대리 바로 해도 되겠다. 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바로 대리가 됩니까? 근데 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이미 대리 수준이거든. 우리는 대부분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죠. 빨리 됐으면 좋겠고 빨리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고 뭔가 취업, 미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초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무조건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내가 아무리 공든 탑 쌓아봐야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응답 받았어도 그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드디어 내가 이제 성공했구나, 취업됐구나, 뭐 시험 합격했구나, 응답 받은 거에 또 머물러 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세계복음화 하라고 해주신 건데 또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또 방향을 틀리게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방향과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응답들을 깨달아야 돼요. 빨리. 그걸 캐치 못하면은 계속 뺑뺑 돕니다. 계속 뺑뺑 돌아요. 그리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거를 막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은혜 받으라고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응답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지만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이 보기에 약해 보이지만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 세상에 지혜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왜 어부를 택하시고 왜 세리를 택하시고 그럼 약한 자가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른 시작은 항상 내 영적 상태부터.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몰라서 물음습니까? 숨바꼭질하자는 겁니까? 아담아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영적 정체성 어디 갔으며 말씀 따라가던 너 어디 갔냐? 너 정신을 지금 어디 두고 있는 거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왜 마귀가 얘기한 그 선악과 따먹고 왜 벗어났느냐? 왜 내 은혜에서 벗어나서 살겠다는 거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지금 항상 진단하고 점검해야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지? 내 노력이 부족했나? 실력이 부족했나? 역시 나는 빽이 없어서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 사람 잘못이야. 엄마 아빠 때문이야. 나는 빽이 없어서. 지금 내 상태는 못 보고. 그죠? 하나님과 안 맞는 내 상태를 봐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고 응답받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디자인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원래 인간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런 모습인지.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죄,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다.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게 원래 있는 자리, 물에서 벗어났어요. 나무가 땅에 있어야지 벗어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고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벗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재앙, 문제, 사건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자 죽은 영이 됐고요.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마귀 인도받고 마귀 지배 아래 실패지한 고통 가운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벗어나서 내가 뭘 해보겠다 몸부림 쳐봐야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럼 그 길을 가야지. 내가 내 힘으로 개척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은요 내 코만 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위해 살다가 죽음 이후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런 불신자 상태. 근데 신자조차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창세기 3장의 내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친구가 정신 차린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받는 게 우선이었구나. 내가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자격증 한 개 모자라서 그런가? 이 친구 자격증만 몇 개 따는지 몰라요. 뭐 한국사, 토익, 토플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왜 안 되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그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한테 필요할 때만 주인으로 모시지 마세요. 매 순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주에서 액세서리처럼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내가 그분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니까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갈라디아 2장 20절 새 번역에 보면요. 새 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새 번역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자꾸 나로 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 아니냐. 소돔 왕이 재물 바치고 와서 문제 해결하고 막 심지어 땅 주고 재물 주고. 원래 그런 존재예요. 불신자가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은 불신자가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불신자 비위 맞추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비겁해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운명과 사주팔자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사망과 실패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요 그때부터는 내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살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 살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산업을 축복하시고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후대를 축복하시고. 이게 영적 원리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오직 할 때 빛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지속할 때. 지난주 강단의 핵심 키는 지속이었어요. 우리는 잠깐 은혜 받고 또 집에 돌아가면 또 내 걸로 바뀌고 직장 가면 또 내 걸로 살고. 그게 아니라 지속이라니까요. 지속. 빛이 계속 비춰져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온전한 치유가. 네. 우리가 한의원 가면은 이렇게 적외선 딱 비추잖아요. 그죠? 그 적외선 불 킨 다음에 이제 우리 몸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잠깐 깜빡하고 그냥 나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약을 먹어도 이 약이 스며들 때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강단 말씀만 듣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삶으로,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못 가는 상황이면은 집에 가서라도 들으시고 출근하시면서라도 들으시고, 또 토요 메시지 왜 놓칩니까?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 후대가 축복받을 비밀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거 놓치고 친구와의 약속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그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는요 매일 매사 매 장소에서 나를 보좌의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동행 인도 역사하시고자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분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매일.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이죠? 창세기 3장에 내가 또 튀어나올까 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얘기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자꾸 내가 튀어나오고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내 의가 튀어나오고 내 혈기가 튀어나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복종시키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람이랑 싸우지 마시고 그 배경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는 겁니다. 멱살 잡고 싸워봐야 그 사람이 더 세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은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도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흑암 결박하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강했던 내가 부드러워져요. 뗀뗀했던 내가 부드러워집니다. 그죠?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자녀가 잘 안 바뀌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인이 뗀뗀한데요. 예. 순종하시고 결단해 보시죠 한번. 예. 하나님 내 자녀가 안 바뀝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땐 본인이 뗀뗀해요. 그러면서 자녀가 왜 뗀뗀한 걸 바꿔달라고 합니까? 내가 복종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텐데. 그리스도 언약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 저는 류 목사님이 보좌의 축복 하시길래 뭔가 했더니 찾아냈어요. 시편 103편에 있더라고 보니까. 시편 103편 18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 그렇구나.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자에게 보좌의 능력과 그 왕권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기 나와 있구나.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주의 사자를 파송한다는 약속이 나와 있더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자입니다. 그죠? 그거 위에 사는 자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죠? 세계복음화, 그의 의 그리스도, 이거 구하면은, 그죠? 이번에 우리 캠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막 경제를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한턱 쏴 이러려다 제가 참았는데요. 뭐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제일 축복하셔요. 이거 경제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영적인 축복받아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수록 이 축복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영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것에 흘러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237 나라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질병, 재앙, 문제 해결할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룰 자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 거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내 힘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빠른 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요. 영적인 힘 세팅하고 진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길이 더 빠른 길입니다. 자꾸 본인이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 가지, 그러니까 내가 부드러워지려면요 3가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빛의 망대는 언제 완성되냐? 내가 3가지 영적 싸우는 일을 지속하면은, 한 번은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할 때 내가 빛의 망대가 돼요. 빛의 망대가 되면은 경제도, 되어지는 전도, 세계 선교의 문 다 열립니다. 그때부터 다 풀리는 거예요.
내가 세 가지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내 영적 운명을 바꾸고, 그죠? 내가 이끌어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을 쌓아가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쌓아가셔야 돼요. 예. 내가 염려 근심 쌓아두죠? 그 응답 옵니다.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둔다. 그러면은 절대 가능의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뭘 쌓아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축복과 영적 능력을 쌓는 것이 보이는 응답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싸움, 자, 세 가지 영적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 사단과의 영적 싸움, 세상과의 영적 싸움. 이 세 가지 영적 싸움 중에 첫 번째 영적 싸움,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나의 내면에 아직 남아있는 세상 기준, 인간 생각,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아직도 안 믿어져. 아직도 내게 강해. 아직도 내 주장이라, 내 생각이라.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내가 주인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그죠? 주님의 계획 발견해야 돼요. 나를 왜 이 복천동에 살게 하시는가?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게 하셨는가?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나는 흑수저니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뭐 하시려고 그러지?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찾으라는 것이죠.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부터, 내 생각에는 지금 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는 지금 이 고질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추격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 야곱이 추격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베델 앞에 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스라엘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자꾸 나의 뜻 이루려다 보니까 자꾸 갈등 분쟁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요 100년 1000년 보고 하셔요. 예.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 장남인 이 므낫세를 축복하시지 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팔 엇갈려 가지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시나? 아버지 팔 잘못됐어요. 아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은 100년 뒤, 나중에 보면은요,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년 뒤 1000년 뒤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거, 그냥 내 현실, 이걸 중시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년 1000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제가 주일학교 때인데 과자가 한 개 모자라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이, 성실이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양보해라.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막 화가 나더라고요. 목사 아들로 왜 태어나서 나만 왜 목사 아들이야. 하나님 원망하고, 그 과자 하나 때문에.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부르더라고요. 가더니 딱 주머니에 2만 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과자 안 받길 잘했네. 우린 되게 근시안적인데 하나님은 뭐가 유익한지 아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뭐죠? 100년 뒤 1000년 뒤 나와 내 후손과 가정 가문에 더 유익한 게 뭔지를 아시고 지금 딱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안 주시는 거고요. 그죠?
저는 만약에 진짜 부자 부모님 만나고 뭐 진짜 잘 나가는 동기들이랑 어울렸더라면요, 저는 성경적 전도 못 배웠을 겁니다. 늘 사람 의지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거 필요 없어요. 요셉이 형들이랑 친했다? 노예로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할 일도 없죠. 경제 배울 시간도 없고 정치 배울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게 하셔서 의지할 사람도 없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말씀만 듣고 묵상의 힘을 그때부터 터득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길과 방법이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완벽하시다, 완전하다니까요. 신뢰할 만하다니까요. 나의 고집, 선입견, 망상,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의 말은 오히려 응답을 더 늦춰지게 합니다. 예. 시편 9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이 온몸에 굴레도 씌운다. 이 말이 운명이 된다니까요. 말 잘하세요. 예.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진짜 슬픈 노래 부른 가수들은 슬픈 인생 되고 이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이렇게 인생 되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음악가들도 한번 보세요. 그죠?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뭐 세상 말로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있죠. 그 나의 고집, 선입견, 망상, 인간적인 생각 요거 빨리 차단하시고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지금 응답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저는 이번에 우리 강서구 캠프하면서 진짜 응답은 뭐냐면요. 뭐 전도의 문도 열렸지만은 그거 더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지사동 식구들이 전도에 대한 눈이 열리고 현장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계복음화가 뭔지 복음이 능력이 뭔지 이것을 품게 됐다는 거. 전도를 24시 생각하게 됐다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그게 빛의 망대거든요. 예. 다른 거는 하나님 열매 뭐 때에 따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때 내 영적 문제가 다스려지고 스스로 판단, 제한, 정죄하지 않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부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살릴 답이다. 저도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망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진 집사님 분명히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확인해 보자.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전화해 보면은 저를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는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이가 갈려. 아니라니까. 그래서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오해하고 있었네. 제가 지난주에도 뭐 우리 스승 목사님 무슨 얘기했는데 제가 또 오해했어요. 또 제 그 사단이 그 제 약점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아닌데 딱 건드리게 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빠지게 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송이 사모한테 막 울분을 토하면서 이럴 줄 알았다. 제가 10가지 사단의 통도 얘기해놓고 제가 속고 있더라고요. 아주 아니다. 그리스도 밤에 이제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니 뭐하노?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구나. 10년 뒤 100년 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 예.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시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도록 기도 잠깐 해보시라니까요. 틀린 생각이 바로 잡아집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시편 62편의 6절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세요. 말하지 말고 공상망상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다시 세팅되는 것이죠. 이게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자, 사단의 주특기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은혜 못 받게 하는 게 주특기예요. 어떻게 하든 내 영적 축복 놓치게 하는 게 주특기라니까요. 예. 사랑과의 싸움, 감정, 일 때문에 은혜 못 받게 하고 예배 놓치게 하고 생각이 잡히게, 이 사단의 주특기라. 그래서 이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사단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운명 해결하시고 하나님 안에 길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될 때 이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 힘입어야 됩니다. 네. 내 생각에 묶이게 하는 흑암이 그제서야 결박됩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전사님은 보면은 이분이 좀 성격 날카로운 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분이 화를 내면은 약간 이 분위기가 싸해져요. 네. 그래서 전사님 빨리 말씀 정리하세요. 네. 그러면 그분 말이 없어져요. 딱 노트 피고 귀에 꽂고 말씀 바로 정리하고, 네. 현장 갑시다. 그러면 끝이야.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그때 상황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죠. 잡아 죽이죠.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거는 계속 복음으로 교제하고 말씀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흑암이 꺾이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현장 캠프 참석하세요. 진짜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본부 훈련에 인도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여십니다. 진짜예요. 체험한 증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눈 뜨면 내가 여러 가지 오늘 뉴스 뭐지? 주가 올랐나 안 올랐나? 예? 이 부동산 어떻게 됐노? 막 그게 아니라 오늘의 언약 속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소리에도 그게 분별되고 나쁜 소리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평상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 복음, 이 믿음 고백했던 다윗은요, 그 시므이가 욕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니까요. 그 부하들이 저 사람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놔둬라.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라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가만 놔둬라. 이렇게 겸허한 거 보세요. 우리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가서 멱살 잡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요, 오늘 잡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오늘 왜 이 사건이 있었나? 아, 그렇구나. 오늘의 기도첩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세팅하라는 뜻이구나.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나무도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나무 약합니다. 밖에 있는 비바람 치고 막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 있는 나무 뿌리 깊게 내립니다. 튼튼한 나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열매도 밖에 있는 나무가 훨씬 더 괜찮은 열매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그 속에서도 응답 발견할 수 있는 기도를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큰 문제 왔다. 큰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작은 문제 왔다. 작은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흑암도 꺾이고 만물도 사람도 복종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시간표가 있고요. 높이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실 때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아, 낮아지는 시간표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얘기했다. 아, 이유가 있구나. 요셉이 자기 누명 씌웠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 뭔가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그때 막 대들고 제가 이 조사해 본 결과 보디발 아내 이분이 나를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단은 적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보디발 아내 편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리고 그 누명은 벗을지 몰라도 감옥 가서 장관들 꿈 해석 못했고 바로왕에 쓸 기회도 없어. 내가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자존심 상한다고 막 감히 나를 무시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낮아져야 되니까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높이실 때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바로왕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도 다리오 왕에게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가이사 앞에서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10절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부짖어라. 너희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우리 성도님들 곤란 중에 있으시면요,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높아졌어도 응답 왔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세계복음하기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구원 사역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쿠팡에서 1일 알바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알바하게 됐는데 이왕이면 전도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기도하고 현장 갔는데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자가 먼저 취직해 있는 거예요. 딱 만나서. 네.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받기 위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되어지는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이 강서구 캠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응답은 반대편에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편에 있구나. 그죠? 그래서 안 되는 돌짝밭 가시밭 거기에 막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가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사람이 딱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예, 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기에서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서기오 바울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갈급한 사람이라.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내 지역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슈퍼 가실 때, 장 보러 갈 때, 내가 어디 두고 만나러 갈 때 전도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료도 한번 챙겨 보시고. 예. 그러면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인 삼으면 내 생각보다 크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십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겠다. 그죠? 우리는 막 내가 길을 뚫어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그게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게 진짜 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찾아야 돼요. 예. 그러면 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죠? 길 찾고 문 뚫어내려고 하지 말고 나랑 좀 교제하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진짜 내가 몸부림치지 마시고 빛의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결정권이 불신자 사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결정권이 면접관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그 길이 뚫리는 겁니다. 그 청년이요, 그 다음부터 속지 않는 거예요. 왜냐? 친구가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버는 얼마 버냐? 지금 그 돈 3배 4배 벌 수 있는 지금 이거 있는데 같이 할래? 근데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예배 빠져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 솔깃한 거예요. 야, 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마 단번에. 뭔 소리야 임마. 한 푼 덜 벌어라도 네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렇게 고생해도 아직도 못 깨달으면 안 되지 친구야.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 그리고 낮아지는 게 바로 네가 지금 영적 시스템 세팅하라고 지금 시간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동산의 문을 여시는데 아주 계속 되어지는 그 응답의 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막 신도시 막 이런 쪽으로. 그 친구 나중에 6개월 뒤에 연락 왔어요. 야,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원래는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맞거든요. 누가 봐도 성공할 사업 아이템 그 직방이라고 그거 만든 친구인 거예요. 우리 어플 중에 있거든요. 근데 막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맞는 길 같아도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으로 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령 인도 받는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 세 번째 영적 축복 빼앗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세 번째 세상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것으로 가득 찬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끌려가지 말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 내가 양보하고 배려할 때 정복되어집니다.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분부한 게 뭐죠? 전도와 세계복음화. 이거 하고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필요한 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육신의 욕심 버리고 양보하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육신의 거. 지금 사람들은요, 이권 다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로 그 위치 차지하겠다고 싸우는데, 야곱이요,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라반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게 하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니까 더 잘 될 만한 소돔과 고모라, 지금으로 따지면 막 강남 이런 데로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쪽으로 축복해 버리셔요. 그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요, 육신 잘 되고 요즘 대세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특히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이 문화 혼란 시대 때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우리 후대들과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사람들 요즘 야 이거 돈 잘 번다더라, 이거 믿고 따라가지 말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 인도받고자 몸부림쳐야지. 예. 안 그러면 그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쟁력과 상관없이 사람들 막 들러붙어 있는 것과 상관없는 탄탄대로를 여시면 끝장나는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바가 를 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인도받는 게 답니다. 네. 그래서요 좀 제가 얘기하는 것 진짜 한 번만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네. 어떤 분은 바로 아멘이 안 나오셔. 저분 또 딜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젊은 목사를 통해 얘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고 인도받아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쉬운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구하기보다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응답은 미리 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지금 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이게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어제 류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어차피 나중에 큰 응답 올 거니까 자랑하지 마라. 내가 조금 응답 받은 거 자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대단하다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해요. 나중에 큰 응답 받으면 그 사람들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큰 응답 받죠? 아 역시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떠나지 않고 머물고 계속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뭘 자랑했냐면요, 자기 학벌, 배경, 바리새인 출신인 거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울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다가 나중에 자기 자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럼할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포럼할 때도 내가 응답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런 길을 주셨다.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포럼해야지, 막 은근히 내 자랑하고 이런 포럼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계속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바울처럼 보십시오. 그죠?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많은 거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보니까 이러므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 자랑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나타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나를 살리는 망대, 교회를 상대하는 망대, 현장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게 나를 살리는 빛의 망대입니다. 강단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이게 예배 캠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으시라니까요. 아니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가 아니라 믿으시라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느니라. 진짜요. 좀 이런 말씀 좀 그럴 수 있는데 토달지 말고 아멘해 보십시오. 토다는 분들 보면은 좀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토를 많이 다는 스타일인데 이 토다니까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 섬길 때 이게 토다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러다가 목사님이 일단 딱 얘기했을 때 아멘하고 인도 받으면요 다 돼 있더라니까요. 너무 쉽더라니까요. 그게 응답의 길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오직의 시간, 우리가 말씀을요 계속 읊조리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 오직의 시간을 가지면요 나 자신이 빛의 파수망대가 돼서 세워집니다. 시편 19편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내가 말씀 묵상하죠. 시선이 넓어집니다. 근시안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두 번째로 교회를 살리는 빛의 망대는 뭐죠? 연중 1회 이상 현장 전도 캠프 참석해 보시고요. 훈련 또 해외 선교. 제가 이번 우리 3월 말에 일본 현장 캠프 해외 집회로 인도받게 되는데요. 이런 해외 선교 우리 교회 올 한해 미얀마도 또 필리핀도 또 이런 말레이시아 또 해외 선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다르다니까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요. 이래서 해외 선교해야 되는구나. 가서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 싸우고 계신지 선교사님들이 가야 돼요. 그리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제자의 네트워크 속에 나를 집어넣으세요. 봐야 됩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교구별 지교회별로 모여서 빛을 발하는 여리고 캠프. 그냥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시기보다 현장에 완전히 저주제한 꺾고 영적 문제 해결은 빛의 캠프로 모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내가 고민했던 거 포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전도 때문에. 세 번째,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봅니다. 사람은요 기대할 대상도 의지할 대상, 믿을 대상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냥 항상 은혜를 끼치되 내게 달린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여러 가지 설득하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만 얘기하세요. 믿음만 얘기하세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로 보시고 그것을 내 수준과 그런 넓이는 기회로 바꾸시고 기회로 삼는 캠프. 또 보고 듣고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결하면요 반대편이 보입니다. 안 되는 길이 아니라 되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영의 생각은 내생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세 가지 영적 싸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그 다음에 사단과의,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서 빛의 망대 세워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는 걸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으며 거룩하신 자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하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 있는지, 내 관심과 내 시선이 어디인가를 체험하며 체크하며 그리스도로 나를 다스리고
영적 축복 빼앗기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흐름에 물들지 않고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